할렐루야. 오늘 또 유도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책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부요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의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이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로 도전을 받게 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함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요와 함께 곤고하고 가련한 교회라는 책망받을 것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해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8절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나타내십니다. 이는 계시록 1장 17절 18절의 반영인데, 그 환난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에 용기와 소망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도 되시고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믿기에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구절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아노니 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한 말씀은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2장 3절, 9절, 13절, 19장 3절 1절, 8절, 15절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러므로 내가 내려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주님이 모르시는 양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논이란 말씀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에 대한 큰 안위가 되는 말씀이요, 그러나 책망만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큰 엄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갈을 첩으로 취하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하고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실 줄 알고 생각하고 비겁하게 하나님 뒤에서 행한 셈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인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서신서들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존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라고 말합니다. 이를 가리켜 신전신앙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설교 도중 회중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서 2장 17절 행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6장 16절로 21절에 코람데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과 설교한 자들의 신전신앙이 한 가지만이라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예배와 생활에 많은 격려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신전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의 자리로 베풀리라. 시편 50편 2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의 직면에 있고 또한 궁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분명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자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부유하다 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지 점은 알고 있으리라고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이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부유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소유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서 6장 10절.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56절.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의 법도를 지킴으로 칭찬만 있고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이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는 대조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둘째 단은 권면입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10장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을 받게 되리니 하리니 라고 이를 허용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은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 히브리서 2장 10절, 즉 죽임을 통한 승리,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곧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의 연합한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찌하여서 이런 고난을 당케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지만 이럴 경우에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주님 중심적인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바울만큼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섞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신 의도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장 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일이란 하시면 문자적인 10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7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계시록 20장 4절 한다는 말씀과 대조된 말씀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환난은 10일이지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은 영광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서 4장 17절. 또한 10일이란 말씀 속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시겠다는 뜻이 함의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종사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영적 전투하는 입장에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싸움이란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참으로 웃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심이 이를 의미합니다. 면류관이란 싸움이 끝난 후에 승리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요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소유된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승리한 교회입니까? 앞으로 살펴보게 될 4장 20장까지는 무엇이 승리이며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11장에 보면 두 정인을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11장 7절 하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정인의 죽음은 패자의 죽음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12장 11절에서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전가한 말을 인하여 절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이것이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정인들 죽임으로 승리할 줄 알았으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죽기까지 그 정절을 지킨 정인들이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신앙의 정절은 꺾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승리에 의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원 약속입니다. 1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은 서머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난 중에 죽도록 충성 즉 순교까지 각오하라는 말씀과 결부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고건법입니다. 몸이 죽은 첫째 사망의 해는 받을 수 있을지라도 둘째 사망 즉 불모세 20장 계속 20장 14절 해는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형제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상은 서머나 교회입니까? 아니면 라우디게아 교회입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부흥은 되지 않고 환난과 궁핍에 빠지게 되면 피곤해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권하고 싶습니다. 최우선적인 목표를 큰 교회, 부자 교회가 되는 것에 두지 말고 바른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갈망합시다. 그리고 적은 것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렇게 하노라면 더 많은 심령을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때는 자신의 소명을 재점검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상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아멘.